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 배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 같은 그런, 이런 유대인들이 오신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그 통으로 된 그 천을 이렇게 감싸는 것, 그게 이제, 그리고는 이제 끈을 딱 묶어서 입는 것인데, 배를 끄르라는 것은 옷을 벗어 젖히라 그런 말이죠. 또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 이게 노예들이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발도 신발을 벗고 또 옷도 다 풀어 헤치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아예 그냥 알몸으로 다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지금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온 시내를 다니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은 그 군대 장관인데요, 그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거기가 가사 블레셋 땅인데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도시가 있습니다. 해변 도시인데, 그곳으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블레셋의 이 아스돗이라는 곳을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있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온 시내를 돌아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스돗은 이 아수르의 침공과 또 지배를 받으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두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두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저 아수르를 쫓아내고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4절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여러분, 이 애굽이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어 젖히고 끌려가고, 또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나중에 구스라는 나라도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처럼 끌려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죠? 아스돗. 아스돗이 저 구스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의지하던 그 구스와 애굽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예언하라고 하는가 하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그 구스도 애굽도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게 될 것을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에게 보여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스돗이 애굽과 구스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의지하던 구스와 애굽도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도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알려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고 누가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유다 나라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나중에 유다도 침공하러 들어올 것인데, 그때 유다도 틀림없이 그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남쪽에 있는 구스와 애굽 두 나라의 힘을 빌려서 아마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아수르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인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구스와 애굽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부질없는 짓을 너희들 하지 마라,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죠.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아수르가 힘이 세서 약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뭡니까?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매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려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구스나 애굽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려고 한다?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소용이 없다. 그럼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유다가 보호받고 유다가 그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애굽이나 구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되는 길이 있지, 구스나 애굽의 힘을 빌려서 너희가 아수르를 물리친다고 생각하는 것, 아예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그 구스와 애굽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런 나라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몸으로, 너 행동으로, 삶으로 3년 동안 벗어본가. 여러분 보세요, 이 멀쩡한 이사야라는 사람이 벗어본가 벗은 발로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시대니까요. 그 시대 여러분, 그 작은 요즘 말하면 작은 마을 같은 그런 예루살렘 도시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이사야 선지자가 왜 저 옷을 벗고 저렇게 맨발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나? 왜 저러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가 장차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사야가 저렇게 포로처럼, 끌려가는 포로와 같은 저런 복장으로 또 저런 맨발로 저렇게 다니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구스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살 길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유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날은 이 구스와 애굽이 끌려가는 그날이 되면 이 해변 주민은 아스돗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구스와 애굽이 적군이 되는 걸 보니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방법이 있겠냐, 아수르를 이길 길이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아스돗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 담긴 속뜻은, 너희도 이런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에 때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악한 세력이나 악한 영의 괴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조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하고 이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회복하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빨리 회복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변하지 않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세상 권세나 힘 있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